어, 어렸을 때에 이렇게 이제 뭘 가지게 되면 서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에 뭐 가졌냐 그러면 뭐 가진 거 자랑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생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친구가 돌을 가지고 왔는데 그 돌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돌은 산돌이래요. 산돌. 산돌이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산돌이냐 그랬더니 이 돌이 그냥 두면 쑥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에?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산돌이라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야, 그 희한하다. 그 돌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쑥쑥 자란다니까 그게 산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했더니 그 친구가 말을 잘 지어내는 친구예요. 하여튼 뭔 일 있으면 그거를 잘 이렇게 표현을 잘 하는 거예요. 뭐 번쩍번쩍하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수정 같은 그런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산돌이라고 하니까 뭐 그냥 거기서 그 친구가 산돌이 뭐 생기기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막 이렇게 뭔 일 있으면 잘 꾸며서 얘기하고 이제 이런 친구였는데 진짜 그게 살아서 이렇게 크고 있는 돌이라고 이제 모두가 다 여겼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산돌이 지금 좀 얼마나 컸을까? 그 돌이 얼마나 컸을까 이제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돌이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석회동굴 같은데 가 보면은 그 석주가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물이 떨어지면서 거기서 그게 굳어지고 해서 이렇게 석주가 그 기둥 같은 것이 쭉 고드름 같은 것이 쭉 이제 커지는 그런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돌은 생명이 없는 결정체입니다. 생명이 없는 결정체예요. 그런데 돌이 살아있다. 살아서 그게 스스로 커진다. 그렇게 어렸을 때 생각하니까 상당히 어렸지만 초등학교 때였지만은 그게 아주 신기했습니다. 돌이 살아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생물이에요. 오히려 깎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산에 있고 이런 그런 돌들은 이제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뭐 이렇게 하면 세월 지나가면 깎이고 뭐 이런 그 모습으로 이렇게 조금씩 변형이 됩니다만은 이제 돌은 무생물입니다. 그런데 돌을 예수님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생물인 돌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산 돌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 여기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요. 그 돌이 필요 없어서 이제 버림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아주 소중한 귀한 그런 산돌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산돌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돌, 바로 살아있는 돌. 그래서 뭐 리빙스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얘기죠. 살아있는 돌, 생명의 근원을 이어가는 그런 그 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 돌이신 예수께
그러니까 예수님을 산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얼핏 보고 그 돌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렸단 말이에요. 쓸모없다고 버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버린 돌을 통해서 아주 기묘한, 아주 소중한, 그래서 그 우주 전체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아주 소중하게 쓰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얼핏 보고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내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영광의 자리에 두시고 아주 필요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돌로 사용하시고 정말 보배로운 그러한 돌로 우리 하나님은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은 죽은 돌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돌이 아니에요. 이 돌은 산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올 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생물이 생물이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 쓸모 있게 되는 거예요. 천한 것이 보배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예수님?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가지의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5절 말씀이에요. 5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 누구같이요? 예수님같이. 산돌같이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럼 이 신령한 집은 어떤 집일까요? 이 신령한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머무는 그러한 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집에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뜻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집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뭐 저는 뉴솔 아파트에서 오고, 뭐 여러분들은 각자의 집에서 다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각자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그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단 말이죠.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에 그 삶의 방식이 있어요. 아침에 누구부터 일어나서 화장실은 누가 먼저 들어가고 몇 시에 하고 또 밥은 몇 시에 먹어야 되고 뭐 이런 나름대로의 그 문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맨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새벽에 나왔다가 이제 저녁에 갈 때에 몇 시까지 들어가야 되고 몇 시 이후에는 밥 먹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등등 뭐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규칙 제일 잘 어기는 사람이 저라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몇 시까지 와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늦게 가고 또 늦게 가서 먹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그 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그 5절에서 그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자, 이 신령한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교회의 몸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원어의 뜻이 어떤 뭐 여기 푸른 사랑 교회 하면은 서달로 49번 길 10에 있는 건물에 있는 이 건물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배당이죠. 예배 처소죠.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영상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곳이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이렇게 함께 산돌같이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집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하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델타 변이가 일어났고 지금은 오미크론이고 뭐 확진자가 뭐 35만이 넘고 뭐 등등의 막 이런 뭐 변화무쌍한 이런 그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주일날 모이고 그래도 새벽기도 모이고 수요 예배 모이고 또 금요 기도에 모이고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속회를 통해서 서로가 나누고 하는 이 교회, 이 푸른 사랑 교회, 이 공동체는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교회에서 하나가 돼서 세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서로를 섬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자,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 나온 자가 어떤 집을 세우고요? 신령한 집을 세우고, 두 번째는요,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한 제사장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거룩한 제사장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누가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어떤 제사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여기 신령한 제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예요. 신령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제사장이라면 이젠 내가 제사장이야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는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내가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을 얘기할 때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냥 목사 다 필요 없다. 아니 이제 그 당시에 신부 다 필요 없다. 제도 다 필요 없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된다. 이렇게 아주 급진적으로 그 해석을 하는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1525년에 수정을 합니다. 그렇게 막 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그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에 그 헌금을 면죄부를 팔아서 그 면죄부에서 나온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을 때에 면죄부를 사면 그 내가 면죄부를 삼으로 인해서 그 신부가 교황이 그걸 인정을 하면 그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간다고요? 면죄부를 통해서 교황이 판매하는 그 면죄부를 통해서 그 면죄부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왜곡된 잘못된 신앙을 이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거 아니다,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 이게 다 필요 없는 거다 이러고 이제 나올 때에 마르틴 루터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지, 우리가 뭐 아무나 막 그 목사를 세우고 그냥 아무나 성만찬을 주재하고 막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를 아주 분명히 선을 긋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이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그냥 구경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구나가 아니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갔을 때 첫 번째 뭐를 하라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교회 안에 그 공동체로서 그 교회를 세우라는 거지요. 서로가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예배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나를 주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한다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 속에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축복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무엇을 맛보았을까요? 바로 오늘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그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맛본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교회를 이루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그 사랑을 맛본 자들이에요.
이 맛을 본 자들은 정말 뭔가 이제 매력이 느껴지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 어떤 음식점에 가면은 그 음식점에 또 갈 때는 왜 또 갑니까? 뭐해서요? 맛있어서. 이 대답은 정경원 장로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경원 장로님은 어디 가서 맛있다 그러면 생각이 난대요. 아, 누구하고 또 와야 될까? 이거부터 생각이 난대요. 근데 맛이 없다 그러면 뭐 그 생각이 싹 가시는데, 맛있다 그러면 누구하고 같이 갈까? 그래서 이제 장로님하고 이렇게 장로님 말씀하셔가지고 그 전에 이렇게 함께 모이고 할 때에 비전위원회니 뭐 이렇게 해서 장로님이 소개해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어때요, 장로님? 또 가는 그 이유는 뭐예요?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맛을 느끼게 되면 정말 그 살맛 나는 거고, 또 믿을맛 나는 거고, 그리고 그 살맛 있고 살맛 나고 믿을맛 나면 인생에 정말 깊은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버려야 될 게 있고요. 이 살맛 나고 믿음의 맛을 느끼고, 또 그 신앙의 그 재미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버려야 될 게 있고 취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버려야 될 게 뭔지 한번 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믿음의 맛을 느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낀 그 사람들은 모든 악독, 악의 죄로 인해서 죄를 지은 인간들의 속성이 그 악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속성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자꾸 악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질나게 하고, 막 어떻게든지 못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잘못되는 길로 가게 하고,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게 더 막 재미가 느껴지고, 막 이런 악의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뭐라 그래요? 기만. 이 기만이라고 하는 게 거짓을 얘기하는 기만한다. 이 거짓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뭐래요? 외식이 뭐라고요?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바깥에서 하는 그 밥 먹는 외식이 아니고, 이건 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기. 이 악의를 가지면 거짓과 위선, 시기와, 그리고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시기가 가득 차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 하게 돼요? 비방하게 돼요. 비방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방하는 악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악담을 하게 돼요. 이게 죄로 인한 악한 본성의 모습입니다. 이 악의는 결국은 거짓과 위선, 시기와 악담을 하는, 시기와 비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것이 하나도 없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을 들어보시라, 이거 안 해도 되겠죠? 안 해도 되겠죠?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마음으로 드시라 그래놓고 제가 질문할 때 손을 번쩍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두 명은 이렇게 들 줄 알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한 분도 안 드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죄악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늘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늘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악한 마음 가지고 거짓과 위선으로, 그리고 시기와 비방으로 자꾸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맛을 보았다면, 그 사랑하는 그 맛을 보았다고 하면 이런 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과감히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버려야 될 것이에요. 그럼 뭘 취해야 되느냐?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예, 갓난아이들이 이제 엄마의 젖을 먹고자 할 때에 그 엄마의 젖이야말로 순전하고 아주 신령한, 아주 있는 그대 아주 최고의 앵기스 젖입니다. 바로 이 갓난 아이들처럼 이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주의 말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그 뒤로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렇게 이제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고, 그래서 마땅히 우리 속에서 들끓고 있는 그런 그 악한 본성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사모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럼 너는 완벽하냐? 너는 뭐 100% 자신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연약하고, 또 죄된 생각을 하고, 또 때로는 교통법규도 어기고, 안 볼 때 어기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이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산돌이신 예수님, 아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그 살아있는 그 돌, 그 확실한 그 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복된지요.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게, 이 신앙의, 이 믿음의 맛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 어려운 때에, 요즘 모이기 힘든 이 때에, 여러 가지로 예민한 이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의 맛이 넘쳐서 그야말로 영적으로 더욱 살찌고 더 주님의 은혜 속에,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샤우팅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까지만 하고요. 또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 전서 2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돌이신 보배로우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과 함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의 맛을 느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